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학생들이 기억 잘해요. 우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 네,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증거했고 오늘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은 무엇인가? 성도를 죄에서 구원한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 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준 것, 이거 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성소입니다.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바쳤어요. 이게 달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에 다 이것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13절. 13절.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제사는 모형이고 또 그림자예요. 그 제사는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14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이 헬라어로 푸니마토스로 여기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이란 뜻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신성과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신성으로도 흡족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으로도 흡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구약에 있는 제사로는 이렇게 못하는데 영원히 죽은 걸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번에 이 속죄 제사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 구약의 그 제사로는 이거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살아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우리가 지금 불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데 이게 전선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 똑같아요. 빛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되는 것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다시 환해지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연결해야 돼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영이 끊어진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예요. 심령이 캄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캄캄하니까 분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고 아닌지.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캄캄했던 심령이 환해져 빛의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이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환한 빛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심령은 환해요, 어두워요? 환해요? 혹시 컴컴하지 않아요? 시커먼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살아나서 환한데,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찌꺼기. 그걸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부패라는 건 뭐예요? 썩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 육체의 부패성이 욕심입니다. 이거대로 살게 되면은 환해야 되는데 점점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시커맸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왜 자꾸 시커매지려고 그래?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그 어떻게 이렇게 또 깨끗해져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또 시커맸던 마음이 또 환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이루신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의 자격이 충분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했는데 이 첫 언약은 구약시대 율법 아래 사는 걸 말해요. 율법을 범한 죄.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학생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학생들이요. 하도 제가 여기서 연단을 시켰더니 이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 잘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요만했을 때 우리 잘 몰랐어요, 이런 거. 구약시대 오실 그리스도로 믿고 오신 그리스도 우리 잘 몰랐죠.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우리 그때 뭐 제대로 알았어요? 그냥 교회 가면은 어떤 이쁜 애 없나 쳐다보고 멍청한 남자들, 멍청한 여자들, 잘생긴 남자 없나. 요즘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진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가서 예쁜 애들 없나? 잘생긴 남자 없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왜 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 예배당에 오는 건.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가야 그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못 받고 다른 목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가고.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이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참 귀한 분이라 생각해요. 이 시간이 상당히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도 그 졸음을 이겨내려는 그 애쓰는 모습이 막 저를 막 감동시켜요. 저기서 보면요. 웃음이 날라 그래요, 웃음이. 그냥 이를 낚고 어떤 사람은 막 꼬집 나봐요, 막. 너무 참 감사해요. 감사드리는 게 진심으로. 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 이 율법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다 없어질 유업이지만 뭐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줘도 그거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늘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언은 죽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엔 효력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 언약을 유언으로 남기셨으니까 그 언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18절.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인 구약도 구약 율법을 주실 때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증거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19절.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이다 하고 또한 이와 동일하게 피를 장막과 섬기는데 사용되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자, 두 가지를 뿌렸어요. 뭐하고 뭐를 뿌렸어요? 방금 읽었는데 19절에서 21절 두 가지를 뿌렸잖아요. 뭐하고 뭐를 뿌렸어요? 물과 피를 뿌렸어요. 두 가지예요.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할 때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뿌렸어요. 피만 뿌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물과 그랬잖아요. 물과 그랬어요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19절에 나왔어요. 나왔죠? 예, 물과 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취하여.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피, 물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이제는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물로 살려나가는 거, 깨끗하게 나가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2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리라. 자,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한다고요?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영혼을 파멸하는 건 어떻게 하면 영혼을 파멸할까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파멸하려면 잠언 6장. 어떻게 하면 영혼을 파멸할 수 있죠? 잠언 6장 32절. 32절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어떤 자는 영혼을 파멸할 수 있어요?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파멸합니다. 이 간음죄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멸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간음하면 안 되고 이 몸을 가지고도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서는 언약서인데 이 율법서와 모든 백성에게 이 율법서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은 말씀, 그 다음에 피.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흘리실 피기 때문에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많이 얘기합니다. Religious pluralism. 여러 종류 종교가 있는데 pluralism. 어떤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뭐가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피 흘림이 없습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용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포용주의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점은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포용주의는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른 종교도 같이 포용하는 게 포용주의예요. 다르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근데 포용주의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가는 것이 포용주의예요. 그래서 포용주의에 다 헷갈려 합니다. 왜? 큰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그런 모임에 가면은 거기에 막 높은 자리에 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게 무슨 주의예요?
포용주의란 말이에요.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다운주의는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강단에서 그다음에 포용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죠. 분명히 설교 시간에는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모임에 보면은 연합 모임에 보면 거기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뭘 해나간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분간을 못해요. 포용주의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적 용어로 베타주의라 그래요. 익스클루시비즘. 베타주의.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23절.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구약의 제사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모형입니다. 또 그림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대속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 못해요. 근데 유익이 있어요. 유익. 구약의 그러한 그 의식과 모형이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 희생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유익이에요. 죄가 기억나니까. 두 번째는 육체를 정결하게 있어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지만 육체는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제를 드려주신 것, 이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속죄제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의 공법을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법. 공법이 뭐냐면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요? 몇 절에 그랬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법이에요.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건 완전한 의예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생명,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생명. 다섯 번째,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어요. 화목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수였는데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했어요. 마귀의 종로로만 하다가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의를 이루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의 속죄제가 지금 뭐 7가지, 그 외에도 더 많아요. 지금 뭐 7가지만 정리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 때문에 한탄할 거 없어요. 우린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다고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의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폐역하고 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이 몸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요새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신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분 많이 계신데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악하고 폐역한 세대인데 세상이 교회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요즘 무슨 복음성가 무슨 경연대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출전하는 사람이 거기 인터뷰하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나 자기가 작사했다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거 제가 분명히 기독교 방송인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노래인지 이게 복음성가인지 헷갈렸어요. 왜? 제 마음이 울적하게 만들었어요. 이별을 얘기했다가 사랑을 얘기했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나를 떠나셨던 주님 언제 오시려나 하여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의미 있잖아요.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복음성가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요즘 오래간만에 제가 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 CD 찬송 누가 저한테 선물한 거 그만 들으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세상 노래인지 이게 복음성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복음성가에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찬송들 때문에 서쪽 하늘 그런 거 있어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또 뭐예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런 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거 있대요. 또 뭐래더라? 몇 가지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라고. 물론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일치하지 않는 게 거기서 뭘 기준으로 이렇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시편 찬송가 있죠. 이거는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는 말씀. 시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또 신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건 분간할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제가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성가에 얼마나 은혜 하는 게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작곡이 많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속화되는 거, 세상의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받는 게 아니고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들이 또 음을 이렇게 곡절을 붙인 거 그대로 하면은 이게 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후 예배 여기 참석 한번 방문했다가 창간교는 희한한 거 부른다고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한한 게 뭔가 했더니 시편 찬송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도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해 줬어요. 그 시편 찬송가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부르던 찬송가인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 창간교에서 그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렇게 소문, 물론 비방하려고 소문했겠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가 그래서 시편 찬송가 하는 그 이유를 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 또 시편 찬송가 여기 또 우리 오늘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실까 봐. 시편 찬송가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청교도 신앙 이어가는 그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거. 영어로 하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설명해 주세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왜 희한한 거라 그런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자, 몇 절 할 차례입니까? 24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예, 참된 것들의 모형, 손으로 지은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 구약의 성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 구약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의미합니다. 25절, 26절. 25절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네, 단 한 번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 한 번 나타나셔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단번에 자신을 드린 것, 한 번만 나타났어요. 세상 끝에.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했습니다. 누구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공심판 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하늘 성소, 하늘나라에 쑥 들어갑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때 기도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눈 떠갖고 하늘나라면 죽은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눈 떴더니 하나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아이고 뭐 슬프다 그러나 할지 몰라도 그 성도는 벌써 하늘나라에 쑥 들어갔다 하늘 성소에. 얼마나 감사해. 근데 눈 떴더니 어디예요? 자기 잠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거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28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아까 단번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 데려가려고? 우리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재림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 근데 이것이 언제 오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려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데리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종말이고 또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여기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는 없어요.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어디면 좋겠어요?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어디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신 있게 하늘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래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하시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곳에서 만나면 살아있는 거고, 이게 안 보이면은 저를 포함해서 안 보이면은 하늘나라 하늘성소에 간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결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 갔으면 못 오고 그 다음에 다 나오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좋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 성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라도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죽는 즉시 하늘 성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